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택하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이런 생각해봐요. 이 교회 자리 하나를 얼마씩 분양할까? 네? 얼마 분양하면 이 가치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서 공짜.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건 공짜예요. 공기, 공기. 그리고 햇빛, 공짜. 이게 다 정말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공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 자리도 공짜. 여러분 대가 없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K-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엄청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이 K-팝 그 완전 아이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모슬렘들은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 뒤집어 쓴 여자애들을 무대로 올려가지고 그 걔네들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무대로 올라와서 이게 우리나라 그 아이돌 남자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허그를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보자기 뒤집어 쓴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키스, 이렇게 뽀뽀해줬어요. 와, 이거 난리 났어. 왜냐면 이슬람 사회에서 그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인 K-팝 이런 정말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데서 정말 많은 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적인 그 충격을, 문화적인 그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지금 그 여자애들 누구냐 추적해서 아마 걔네들 굉장히 아주 무서운 징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민족과 나라들도 다 이 문화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 우리나라에 온 그 블랑카라는 거 아세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되게 이 블랑카가 우리나라에 와서 봉숙이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몇 년 됐어. 근데 이 블랑카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과장님이 블랑카 계피사탕 먹을래? 이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 소피는 먹는 줄 알았지만 계피로 사탕까지 만들어 먹는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카 계피 사탕 먹을래?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갖고 아니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눈깔 사탕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카 너무 충격 먹은 거야. 아니 계피를 거절했더니 눈깔을 갖고 사탕을 만들어. 눈깔 사탕 먹을래? 그래서 블랑카가 안 먹는다고.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사장 거 빼왔어. 사장 거 모르게 빼왔어. 그래서 얘 쓰러져 버렸어요. 블랑카 너무 충격 먹어갖고 사장 눈알 빼온 줄 알고. 그래서 쓰러져서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블랑카 우리나라 와서 너무 허약해진 것 같아. 우리 집에 가서 보신시켜 줄게.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 좀 해. 이래서 뭐 해 주실 건데요? 이랬더니 마누라 내장탕. 이래서 정말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와, 한국에서는 마누라 내장으로 탕을 끓여 먹나 보다. 이래서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우리 아프리카에서 식인종 본 것처럼 너무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래도 안 간다는데 끌고 마누라 내장탕 먹이러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과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더 끔찍한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입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와, 이 나라 정말 끔찍한 나라다. 근데 그 옆에 간판은 더 죽이는 거야. 산채 비빔밥. 제가 이 인터넷에 이 글을 보면서 야, 정말 한국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게 마누라 내장탕이 마누라 내장을 삶은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 할머니 뼈를 갖다가 해장국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산채 비빔밥이 살아있는 사람을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비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의 주제는 죄예요. 죄. 그래서 지금 문화적인 그 차이, 또 내지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바탕 웃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해석이, 얼마나 다른 기준이, 그리고 얼마나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주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치유 6편 죄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21절 22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두 절씩 이게 토막을 내가지고 지금 치유 시리즈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아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였나 하면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꾸질꾸질한 거야. 아버지가 부자긴 한데 돈도 쓸 줄 모르고 삶을 누릴 줄 모르는 거야. 맨날 지긋지긋한 일만 하고 사는 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인생은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노는 거지, 일생 저렇게 일하면서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에게 줄 유산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전혀 말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유산을 줬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가장 먼 나라로 그 유산을 갖고 갔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없는 그 통제와 잔소리가 없는 아버지 없는 그 땅에서 마음껏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그 부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갔을 때 그가 평생 쓰고도 남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워낙 허랑방탕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평생 쓸 수 있는 재산이 바닥났어요. 그런데 항시 인생은 그렇잖아요. 재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돈이 떨어져서 자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 인심이 완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노름하고 술 먹고 같이 놀던 그 친구들한테 밥 한 끼를 얻어먹기가 힘든 거예요. 왜?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먹일 게 없는데, 아니 술 친구, 노름 친구한테 줄 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도 밥 한 끼를 얻어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부잣집 아들로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돼지 치러 가요. 돼지 치러.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로 밑바닥 인생은 돼지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돼지 치러 가서 그 돼지를 치고 겨우 그 돼지가 먹는 그 썩은 쥐염 열매로도 배를 불릴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해요. 자기는 아들로 살았지 이렇게 남의 일용직 근로자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날품팔이 하루 벌어서 하루 목구멍에 이 거미줄 같은 이 목구멍 이 정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말 한 끼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 아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자기가 아들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그 품꾼들, 그러니까 정식 품꾼들도 있고 하루하루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다 쓰는 품꾼, 이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다 말아먹은 놈으로서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한 놈으로서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는 못 돌아간다. 정말 일용직 근로자로 밥이라도 먹여주신다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죄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자, 우리 수민이가 입을 들썩들썩 했어요. 이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설교 못하겠어요. 정답을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뭔 죄를 졌냐 이러면 술 먹고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죄, 노름한 죄, 이런 게 죄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이 지은 죄는 아버지 재산을 가치 없이 쓴 죄, 그리고 방탕하게 술 먹고 돌아다닌 죄,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섭렵한 죄, 그리고 뽕것을 바라고 노름한 죄, 이런 게 죄예요. 그래서 치유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제가 치유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모르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들이, 이 누가복음 이 예문은 예수님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보면 21절은 아들이 말한 거예요. 아들이. 자, 그래서 주어가 아들이에요. 자, 아들이 뭐라 그랬나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 쳐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은 뭐예요? 여기서 하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하늘이 뭐 좀 높은 구름이 떠가는 저 하늘에 죄 졌다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대요. 그러면 이 21절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 말하는 죄는 뭔 죄를 말하는 건가? 아까 제가 이 아들은 무슨 죄를 졌냐고 물었더니 수민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엄청 차원이 높은 애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애가 여기 앉아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술 먹은 거, 방탕한 거, 싸움질한 거, 도둑질한 거, 노름한 거, 그리고 여자들하고 놀아난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식을 해요.
어떤 인식을 하나 하면 자기가 방탕하게 산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죄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싫다고 버리고 도망 나온 아버지를 떠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정말 유행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다가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신다면 죄가 뭔지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왜? 여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깨닫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죄는 형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죄는 정신이 병들게 하고 죄는 모든 좋은 일이 있는 걸 다 끊어버리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건 떠난 죄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가면 살인범도 보고 강간하고 들어온 사람도 보고 존속살인, 그러니까 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들어온 살인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흉악한 자들에게는 사실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더 커요. 그거는 내가 전에 어느 여자 교도소에 갔더니 그 여자 교도소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죄수들을 보면 정말 불쌍한 여자들이 있대요. 뭔가 하면 술 먹고 정말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아서 자식을 살리려고 방어를 한다는 게 죽여버려. 그래서 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대가 지불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흉악한 죄인데 사실은 보면 연약하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그래서 몰리다가 그렇게 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런 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죄.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정말 어렵게 되고 나서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난 게 얼마나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 이고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이 아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깨닫고요. 완전 대박 터져. 어떤 대박? 거기 22절은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그거는 복이니까. 자, 그거 보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이 아들은 자기가 술 먹고 주먹질하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이게 죄인 줄을 또 몰랐어요. 그것도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 그 아들이 이게 엄청 어려워지고 나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거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둘째 아들하고 아주 비슷한 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인이 죄고, 도둑질이 죄고, 미워하는 게 죄고, 싸움하는 게 죄고, 꼼꽃을 바라는 게 죄고, 이런 게 죄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어요. 여기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자,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아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부들은 싸우고 나서 바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양심이 괴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전혀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를 모른다면 예수 없는 겁니다. 양심이 괴로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산 증거예요. 하여튼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부딪혔다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잘했든 못했든 따지기 전에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가정의 부모,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성도들이 굉장히 잘 돼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가기 싫어 이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은 날 어떻게 받으셨는데 내가 나랑 좀 다른 그 사람을 왜 받지 못하는가 이러고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또 내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거나 이럴 때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치유를 받은 사람은 정말 큰 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등진 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낸 죄, 그게 제일 커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결과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온갖 강도가 다 들어와요. 온갖 강도. 그래서 경찰권이 약한 나라는 여행하면 안 돼요. 왜? 강도 만나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총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경찰권이 약한 나라로는 여행하면 안 됩니다. 경찰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각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을 가만 놔두면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하면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의 의미. 그러니까 이 보호를 밀어낸 거고 보호를 등진 거고 보호를 멀리하면서 바로 물밀듯이 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어오면 정신 뺏기죠. 용기 뺏기죠. 지혜 뺏기죠. 분별력 뺏기죠.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별 이런 거 다 뺏겨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삶에 대단한 고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선택했는데 대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남 욕하고 싸움하고 그리고 남들하고 관계 잘 못하고 이런 거는 작은 죄. 정말 끔찍한 죄는 뭔가 하면 서서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걸 가르쳐줘요. 너 나랑 거리 멀어진다. 너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는구나. 너 이제는 나 필요 없다는 거냐? 이렇게 이게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거리가 멀어지는 경고 사인을 해줘요. 그런데 상태가 아주 나빠지잖아요. 그럼 이 경고 사인 자체를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올해 그러면 18년째 하는 건가? 작년에 1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18년째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교도소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방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인터넷에 말씀으로 글 쓰고, 그리고 인터넷에 말씀 올리고, 저는 거의 이게 반복적인 생활을 지금 18년째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밀어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엄청 멀어졌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저는 특별히 어디 1박 2일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바깥에서 세미나 인도를 하러 가거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새벽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강단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이 이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너무 성도들이 싫은 거야. 성도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설교한들 뭐하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런 쓸데없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사들고 가서 거기 가서 책이나 읽다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냥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 내가 그런 마음을 자각도 못하고 그리고 있다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도 나한테 치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정말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좋은 책이나 읽고 싶다. 이러고 있는 나를 이렇게 자각을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자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왜 이러죠? 주님 내가 왜 이래요? 목회를 설레면서 성도 한 명 놓고도 침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내가 왜 이러죠?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충격 먹었는 줄 알아요? 저는 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살고 말씀 속에서 사는데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다른 기도. 주님 내가 기도는 했는데 주님 없는 기도를 했고 예배는 했는데 주님 없는 예배를 했고 그리고 목회는 했는데 주님에 대한 인식 없이 내가 다 짐을 지고 내가 책임지고 하다가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없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식이 사라진 채로 했더라고요. 그걸 몇 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운지를
그때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의지를 써서 생각을 해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제가 얼마나 내 자신이 의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1절부터 3절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끔찍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그 자연을 생각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에게 이게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그렇게 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수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3D로 생각하면서 부르면 은혜가 된다.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백합화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독특한 꽃잎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난 정말 심히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계속 딴 생각. 여러분 바둑 두신 분은 바둑 생각하시고요. 게임하다 오신 분은 게임 생각하시고요. 또 아침에 청소 안 해놓고 온 사람은 여기 앉아 청소하고 계세요. 응? 제가 지훈이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가 새끼를 4마리 낳더라고요. 난 고양이 너무 싫어갖고 쟤네들 진짜 미쳤나 왜 고양이를 키우나 이러면서 정말 그 고양이 우리 집에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내가 막 시를 떨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 눈치를 살살 보고 내가 조금 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얘네가 내가 고양이 새끼 이뻐? 이랬더니 어느 날 고양이 새끼를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엄청 이쁜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또 저녁에 나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 주무세요? 그러면서 고양이 새끼를 또 박스에다가 4마리를 넣어가고 또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커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엄마보다도 무늬도 아주 그 무늬가 좋을수록 돈을 많이 받는데요. 무늬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그걸 막 찍었어요. 고양이 얼굴을 막. 얘네가 또 비싸게 불어. 이렇게 찍으려고 탁 돌리고 찍으려고 탁 돌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찍었어. 그러고 누웠는데 정말 고양이 새끼들이 눈 감고 누웠는데 다른 날은 내일 아침에 말씀 전할 거.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 이런 게 생각나면서 잠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고양이 새끼 보고 누웠는데 계속 눈앞에서 고양이 새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여기와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정신까지 여기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떠난 그 상태는 모든 보호가 걷어지는 거고 모든 공급이 걷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있는 거 다 탕진했죠. 그 다음에 흉년 들죠. 굶주리죠.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도 해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형편무인 지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탐진하고 그 다음에 흉년 들고 굶주리고 일용직 불러자 되고 막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유산 상속을 받아 재밌대가리 없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맨날 시꺼먼 교회당에 모여갖고 앉아가지고 무슨 시잘데기 없는 찬양이나 부르고 그렇게 이 좋은 주일을 다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상속받아서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남들이 볼 때는 평생 쓰고도 남는 것이라는 거, 그거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 잘못하고요. 어떤 정말 한순간에 훅 가잖아? 큰 소리 칠 인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아들은 생각했어. 재미 좋을 거라. 그리고 드디어 인생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아들의 계산과 그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한 비유예요. 그래서 치유가 뭐냐? 치유는 죄가 뭔지를 아는 게 치유예요. 죄가 뭔지. 자, 잘 들었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죄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한 거다. 2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등진 거다. 2번 뭐가 죄라고요? 2번.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게 살인보다 강도보다 더 끔찍한 죄라는 걸 아는 건 치유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아들이 보면 자기가 이걸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가 그냥 선택했고 마누라 따라왔고 자식 따라왔고 뭐 남편 따라왔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사실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내 여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망했다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여기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셔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자기가 방탕한 게 죄가 아니라 유산을 다 말아먹은 게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좋은 아버지를, 그 풍족한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였다는 걸 깨달은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남자가 현장 소장하다가 그 현장 소장하면서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다 자기 마누라 죽이고 막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교도소 갔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교도소 갔어요. 그래도 그 마누라는 자기 남편이라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합의금을 주고 그 남편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이미 유치장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 수원구치소에서. 구치소는 형을 받기 전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다 법적으로는 다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안 나와. 못 나와. 이유를 몰라. 근데 이 남자가 마누라가 면회만 가면 왜 빨리 안 빼주냐. 나는 여기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가 뭔 죄를 지었는지, 지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막 마누라를 다그치고 빨리 나 빼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빨리 여기서 빨리 돈 있는데 내가 벌어놓은 돈 있는데 왜 안 빼주냐고 그러고 맨날 여기 끌탕을 했는데 자꾸 딜레이되고 자꾸 미뤄지니까 어느 날 밤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왜 못 나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벼락처럼 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귓구멍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처럼 가슴에 확 감동이 오는데 네 아내와 네 자식에게 뭘 잘못했는지 네가 제대로 회개했냐.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날 저녁에 생각이 되어서 눈물 콩을 빼고 그날 밤에 잠도 안 자고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셔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얘기 못하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살인 과정 그리고 그 교도소 면회 다니고 그 모든 여정을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등진 거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서 더 우선순위한 거 그리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 그분을 등지고 뭔가를 쫓아간 우리의 이 가슴 아프게 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이게 치유 안 일어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산 세월 저는 28년. 여러분들은 몇 년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지 지금 빨리 계산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귀찮다고 이 아들처럼 재미없어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꾸질꾸질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등진 그 세월을 계산하셔서 그 세월 동안 가슴 아파 울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나의 죄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치유 일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대박 복받아요. 거기 22절은 주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1절은 아들이에요. 22절은 아버지예요. 이거는 복이에요. 아들이 제대로 고백하고 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복이 와요. 자, 어떤 복이 오냐? 22절 읽어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거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 자, 아들이 아버지 거 뺏어 입어요? 아버지가 입혀줘요? 입혀줘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옷은 행동이거든요. 행위. 저절로 행위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아버지 닮은 제일 좋은 행위의 옷을 입게 돼요. 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우리가 보면 왕이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조서를 반포하잖아요.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뭐가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발은 땅하고 접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맨발로 다니면 발이 상해요. 근데 신발을 좋은 걸 신잖아요? 그럼 발이 보호돼요. 발에 신을 신겼다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을 땅을 딛고 살지만 결코 땅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죄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는 그 좋으신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옥을 맞고 마귀를 맞고 어둠을 맞고 온갖 장난질을 두 팔 벌려 막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신백고 돌아선 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시잖아요.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신발 신겨달라거나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지 않아도 줘요.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얻어가려고만 하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정말 이 아들은 이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요 인식이 오늘날 성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빈궁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제만 일어나면 늑살나게 그 문제에 얻어터지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의 인식이 없는 게 교회의 문제예요. 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지금도 몸은 앉아있지만 혹시나 심령적으로 떠나 있잖아요. 우울증 오고요. 그리고 자신감 없어지고요. 선택 잘못하고요. 지혜 점점 사라지고요. 정말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개념과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거절한 이 죄에 대해서 이 아들처럼 알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눈 감아보세요.